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통합찬송가 53장으로 2018년 새해 첫 주일 찬양을 하나님께 힘차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 왕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회중의 경배와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2018년 새해 주의 첫날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지역교회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눈먼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복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굳게 지키는 이 지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중 안에 동일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올 한 해 이 지역교회의 구령 전도에 많은 간증과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뿐만 아니라 이 고촌 지역의 혼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 아니라 멸망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더 불 속에서 건져내길 원하오니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음 증거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비록 적지만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시는데 모든 지체들이 더욱 유용한 그릇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적은 무리에 불과한 이 지역교회에 중차대한 임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맡겨진 사역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까지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의 싸움에 약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더욱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무엇인지 풍성히 배우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화평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간청드리옵나이다. 억압, 폭정, 우상숭배에 갇혀서 진리를 볼 수 없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신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화평을 제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정권의 모든 일들을 패배하고 실패로 되돌리시고 모든 일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이 민족이 평화 통일 가운데 발견될 수 있는 복을 얻길 간구드립니다. 이 민족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의 화평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화평을 구하며 종교의 자유와 그 참된 가치를 지키는 이 민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동북아시아의 어렵고 위험한 형국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바른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일들을 위해 더욱더 준비되고 2018년 한 해 더욱더 강성해지는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한 사무원과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이 지역교회를 섬길 일꾼들 더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서울 제1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에 복을 주셔서 그 말씀이 회족 각자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어딘가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속아 내 삶의 왕으로서 내 눈에 옳은 대로 살다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며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주님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한 시간을 되찾는 일에 기쁨으로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수고하여 일한 것에 대해 얻은 물질을 여기 주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세상 속에서 땀 흘려 일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수고의 결과로 풍성한 물질적 소출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 돌려드림에 인색하지 않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주께 드림이 감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드린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적 성경 사역과 말씀 사역, 영혼 구령 사역, 선교사 지원 사역 등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 모두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과 기도에 두고 주님께 많은 쓰임을 받는 일에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쉽지 않아도 주의 말씀 소망 삼고 주를 따라가네. 나를 위해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를 더욱 부르리.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내 주 예수 배울 그날 더욱 가까이 오네. 나는 비록 약해도 나를 소유하신 주, 전능하신 손으로서 나를 붙드시네. 나를 위해 흘린 피 결코 헛되지 않네. 주님 목적하신 대로 나는 온전케 되리.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내 주 예수 배울 그날 더욱 가까이 오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내 주 예수 배울 그날 더욱 가까이 오네. 예, 2018년 첫째 주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새해 첫 주님의 만찬과 주변 지역 구령 전도지 배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로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제 소식인데 제 소식을 제가 읽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2018년도부터 제가 전도 선교부장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임명해 주셔서 제가 일하게 됐습니다. 그냥 제시해 주셨을 때 아멘 했고요. 2018년도에는 고촌 지역 인근 주변에 있는 혼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우리 교회 빈자리도 많이 차고 정말로 구원받는 혼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올해도 2018년 선교를 위한 헌신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해 보시고 마음속에 정하신 금액이 있으면은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제 결단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소정의 양식에 기록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단하신 액수들 합산하게 되면은 그게 2018년도 이제 선교사 지원 규모로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이제 선교 전도를 위한 하나하나 운동을 계속 실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멤버당 한 분이 이제 복음 전도 대상자 한 분을 마음에 품고 정해서 이제 교회하고 공유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면서 올해 2018년에는 꼭 대상자로 이제 마음에 정해두신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교회 사무원이 비어 있어가지고 우리 바쁘신 형제님들 이제 생업 때문에도 바쁘신데 그래도 이제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제 다 일을 나눠서 이렇게 감당하셨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랑 형제님들이. 또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 사무원을 보내주셔가지고 내일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데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성경 독해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원으로 오시고 이제 예비 사역자로 훈련 오신 분이 계시니까 올 한 해는 우리 성경 사역에 있어서도 더 진일보하고 더 빠르게 진척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계속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 성경 암송 대회가 세 번째 주일에 개최합니다. 이제 각 부서별 팀장님들하고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이제 준비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성경 구절들은 저 뒤에 프린트해서 위치해 놨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계속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새해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전교인이 합심해서 이제 집중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적 성경 사역의 출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자가 건물 확보,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영적이고 물리적인 부흥,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건데 참고하시고 보셨다가 항상 개인 기도든 이제 합심해서 하는 이제 수요 기도회든 이게 모여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집중해서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첫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지금 처음 이게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일을 이제 담당할 우리 형제님을 소개합니다. 이정희 형제님 잠깐만 일어서시죠. 이정엽 형제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자매님 강민영 자매님, 강민영 자매님, 그리고 큰아이 주혜
일어나봐. 주해 5살짜리. 그리고 그 다음에 주휘 4살짜리. 예. 그리고 이제 1살짜리 아기가 품에 있습니다. 집은 여기 가까운 신정동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정 형제님은 이제 그 우리 독립침례교회 펠로십 교제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 전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독립침례교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지원을 받아서 사역자로 준비될 겁니다. 훈련 받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주님께 헌신한 형제 가족이니까 단순한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역자로서 준비를 할 형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최 형제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이 공적 성경 사역이 무거운 짐으로 지금 매달려 있는데 이것에 큰 원군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은 금년 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근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네. 어디 푸른 제복에 군인이 하나 있네. 일어나 봐. 이제 저기 김효민 지금 1병이야, 2병이야? 2병? 1병 벌써 승진했네. 네, 우리 김효민 지금 그 DMZ에서 이렇게 수색 활동하는 맞죠? 민정경찰이요. 민정경찰 맞지? 네. 그래서 추운데 고생 많은데 어떻게 휴가 왔어요? 네. 대답이 군대 시키자. 우리 저 잘 지키라고 격려 한번 해주십시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같이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갔으니
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경찰 휴가 잘 왔어. 지난번에 사무원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해. 휴가 중에. 예? 예. 제가 지금 아침에 눈이 어리어리 하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엄윤주 자매님 아시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멀리 시집을 갔는데 너무 멀리 가셨어. 어디 가셨어요? 미국 알래스카로 가셨는데 오셨어요. 이번에 집에 이게 잔치가 있어서 잠깐 다니러 오셨어요. 엄니 자매님 잠깐만 좀 격려할까요?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은 다 남겨두고 잠깐 격려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오늘 그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그냥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 시작합니다. 내가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하는도다. 먼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 백성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과 타국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는가?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고 그리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르앗에서는 유양이 전혀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을 운행하시는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아침에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집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 참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제껏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저희들 앞에 펼쳐지는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사람의 입으로 대언되지만 우리 각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년도 이제 첫 주일인데 1월 1일을 지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해서 소망과 또 소원도 빌고 또 결단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새해 결단, 소망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어떤 30대 남자는 어렵지만 금년에 술하고 담배를 좀 줄이겠다. 안 피운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겠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좋아하는 탄산수를 줄이겠다. 특이한 그런 결단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많이 갚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젊은 어떤 낭낭한 목소리 이어지고는 월급을 잘 모아서 연말에 멋있는데 해외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어려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낫기를 금년에 꼭 소망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새해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또 새해 소망과 계획 중에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뭔가 느낌이 있겠지만 사실 이 오늘 말씀은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는 거의 설교자들이 택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얘기, 그런 얘기, 정말 서로 간에 기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떤 때는 가볍게 얘기하고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여러분이 온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가늠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소울, 영혼, 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혼이 귀하다,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3복음서에 계속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
의사 누가는 성령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구나. 마지막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 지금 사는 동안, 짧게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을 다 누려도 그게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분명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을 우리는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갖지를 못합니다.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나중에 버림을 받으면 도대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러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또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저는 갈수록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그러한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한 번 이상의,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무도 나는 기회가 없었네, 시간이 없었네라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한 번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 아래 대원리 원칙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두 절만 가지고 생각해 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건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살아서요, 이제 이 땅에 살아서 사는 것이 다 심는 겁니다. 다 심을 때가 있어요. 꼭 농부가 가서 밭에 가서 콩만 심는 것이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다시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다 각자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졌다가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마지막에는 어떤 심판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들었고 성경을 읽을 때 들었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들었고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심지어는 직장 상사나 부하들로부터도 들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내밀어주는 전도지를 우연히 받아들고 읽을 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내 집 앞에 우편함에 꽂혀진 전도지를 읽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또 사랑하는 남편의 간청을 통해서도 이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애끓는 권면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놀라운 창조세계의 질서와 사람의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자연 현상,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불가사의한 재해를 통해서도, 그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기하게 흘러가는 세계 역사의 흐름, 특별히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들어맞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의 경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각종 이유와 변명과 구실을 내세워서 그 복음의 소리를 밀어내쳤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경고 소리를 우습게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 듣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한 이 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로 왔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백성으로 왔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그 빛은 참 빛이다. 예수님, 바로 그분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중에서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세상에 계셨고, 또 세상에 왔고, 또 그분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세상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또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않게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거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아니었으므로, 하나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었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너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분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 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왜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일을 달 수 없느냐라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이 정말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도 무사히 지났습니다. 정말 무사히 지났다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로 무사히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무사히 지난 겁니다. 감각이 없는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말 무사히 지난 겁니다. 그러나 금년 2018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도대체 너희 앞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2018년이 펼쳐졌는데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또 돌아보는 시점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오늘 읽은 것 같은 이런 한탄의 소리는 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척, 이웃, 그들의 탄식과 절망의 외침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왜 이 절망스러운 이 한탄이 나왔는가? 예레미야 대언자, 눈물의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 슬픔의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 또 고독의 대언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대언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찌 이렇게 썼을까? 이런 고통스러운 한탄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같이 백성과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당시의 유대도 주변 강국들이 늘 이제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속된 말로 먹으려고 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 아시리아 아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면 이집트는 틈만 나면 이집트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른쪽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또 신흥, 정말 새로운 세계 열강으로 서서히 이렇게 힘이 커질 때입니다. 아시리아는 서서히 이제 힘이 빠지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대언한
그 말씀이 이제 무섭도록 성취가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바빌론의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엄청난 대군, 이 군대가 이스라엘까지 침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은 포위가 됐습니다. 그 포위가 자그마치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 어떤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엄중한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온 백성이 전적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구원받고 살아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대언자가 지금 기록한 이 시점에는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뒷부분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포위했다가 이제는 실제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불사릅니다. 성벽을 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귀한 거룩한 성물들을 다 탈취해서 바빌론으로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한의 고백 전에 무엇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 예레미야 1장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통한의 고백 전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런 비참한 최후가 오기 전에 경고를 받았더라면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경고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에 탄식하는 겁니다. 경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주변 환경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도 수확을 합니다. 여름이 수확기로도 봅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봄에 수확할 때도 지났고 또 여름 수확기도 지났는데 아무것도 거친 게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도다.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가 먹을 것이 없도다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했다. 너무 암담하고
너무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탄은 의문문으로, 수사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도대체 길르앗에는 유황이 없단 말이냐? 거기에는 의사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그런데 왜 어찌해서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병은 회복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길르앗 땅에는 아주 좋은 유향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향은 냄새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이때 당시의 치료약입니다. 이 유향을, 아주 질 좋은 유향을 가지고 의사들이 병든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죽을 때가 왔습니다. 패망할 때가 됐습니다. 완전 멸망당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와 탄식은 절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2018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수학의 때가 있고 여름의 때가 왔다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릴 때가 있는데 어릴 때가 지나가고 청년 때가 지나가고 장년의 때가 지나가고 노년의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삶의 가장 긴급한 기본, 자신의 혼의 구원 문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의 바람, 인생의 바람에 그냥 흩날려 버리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바람 부는 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다가 돈이 날아가면 아마 정신을 차리고 그 돈을 찾으려고, 회수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이렇게 세월의 바람에 속절없이 날아가는데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이 시간의 바람에 속절없이 날아가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반응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이런 한탄은, 우리의 한탄이 인생에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한탄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지막 탄식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 번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두 번 움직여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뻣뻣한 여러분의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긍휼히 여기셔서 사회에서 편안한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또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게도 해주셨고, 때로는 여러분의 이름도 높여주셨고 명예도 세워주셨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따뜻하고 배부르고 기름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여소run처럼 자신을 낳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오히려 발로 차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성공 번영 대신 고통도 주시고 역경을 일으켜 주시고 또 슬픔도 가져오시고 재앙도 주셨지만, 그때 고통스러워할 때는 잠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하다가 또 그것이 회복되니까 이미 강팍해진 마음은 다시 불순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기회가 소진됐습니다. 열매 없이 소진됐어요. 눈물의 권면도 소진됐습니다. 간절한 기도도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설교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애끓는 호소 모두 여러분의 차갑고 무감각한 그런 가슴 위에서 허무의 죄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여러분은 끝내 무반응이었어요. 여러분은 끝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운명의 시간, 그것밖에 맞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2018년을 참으로 평화스럽게 맞이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사는 이 세상이 태평성대 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세상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세대입니다. 많은 뜻 있는 사람들, 정말 대언자적인 그런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지금은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때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차가울 때, 어떤 면으로 보면 역으로 개인의 혼이 구원받을 기회가 더 좋은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더 절박하게 전해야 할 때, 바로 이때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때 조금이라도 자신의 영혼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주위를 돌아보면 구원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었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었는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질 좋은 유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었고 의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병든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과 의사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치유할 유향이 있습니다. 죄병을 치료할 의사들이 있습니다. 촛불은 어두운 밤에서, 어두운 밤에, 그리고 어두운 방에 그 빛이 잘 발해집니다. 빛이신 주님의 자녀들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수확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름의 때입니다.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속히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 점점 차가워져 가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엄미하신 전도 선교 명령에 대해서 정말 반응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금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니면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시면, 저도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축복해달라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근데 하늘의 소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슨 큰 축복을 누리며 살려고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땅의 축복만 구하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하나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든 안 하든 저는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동참 요망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기본 중에 기본, 삶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긴급한 것 중에 긴급한 것 무엇인지 머리로는 잘 아십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혼이라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가슴이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삶의 가장 긴급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에 대해서 모호한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이런 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모호하게 지나갑니까? 구원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정확한 것인데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신의 영혼 문제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남에게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나는 때를 못 받았습니다.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는 시간과 수없는 기회와 시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흘려버리는 것 뿐입니다. 부디 금년 한 해 우리가 잘 또 마무리하는 그런 타임을 주신다면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한탄이 나오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강단 앞으로 내가 모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늘 주님이 내 이름을 보고 계시는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로수에 던져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혼을 정말 정확하게 하시고 이제는 미루지 마시고 금년에는 구원의 해, 구원을 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혼을 건져내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쏟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첫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의 말씀이지만 오히려 이 절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내 사랑의 손길 기다리는 모든 혼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금년에 맡겨주신 이 사역을 정말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이 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구원받은 혼들로 인해서 또 우리를 주님께서 쓰신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